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옛사랑 옛송행과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서 3장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 영혼이라는 그 존재 안에, 영혼이라는 것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흙을 옷처럼 입혀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인생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의 과정을 다 마치는 순간 육은 흙에서부터, 사람이라는 이 육의 흙은 흙에서부터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사실은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늘로부터 왔고 영혼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죠.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곳에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도록 우리를 육체를 흙으로 그냥 육체라는 것을 입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옷처럼 아무 때나 때가 되면 그냥 훌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끝까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이라는 것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19절부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육체가 있으니까요. 육체의 삶이 있으니까 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병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짐승과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당해요. 그리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되죠.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12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문에 보면 밑에서 다 6번째가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한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거듭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의 출발이, 우리는 본질이 뭐냐면 영혼이 우리의 참모습이에요. 잠깐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기 위해서 상속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 과정의 훈련과 양육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잠깐 입혀 놓았는데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치중하냐 하면 흙으로 살게 되는 이 인생이라는 그 흙의 육의 삶에 대해서 너무도 그곳에 많이 집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무엇인가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많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면 그렇게 살아갈까. 남보다 더 내가 출세하고 남보다 더 많이 높아지고 남보다 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화려하게 펼쳐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양육할까? 초점이 다 어디냐 하면 육에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점이 어디에 돼 있냐면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면 내가 왜 그랬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나는 알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예. 하늘로 올라가는지 내 영혼이 거기서부터 왔는지는 적어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준을 두고 가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자식을 키우되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이 땅에 육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게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같은 육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 자식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뭐하라? 양육하라라고 성경의 말씀은 육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교회 생활이라는 건 육에 속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을 채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기준 삼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육의 생활이 아니라 영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자꾸 뭘 얘기해요?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해서 자식을 이 땅에서 훌륭하게 그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욕심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이 세상에서 왕이 되라 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준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그 예수님만을 향하여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육에 속한 것들은 내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무엇 하나 그들이 길쌈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지만 그들이 다 먹고 마시도록 내가 다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 너희는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살아. 공짜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볼게요.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먹여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되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누구요?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썩을 양식에 대해서 다 초점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그 양다리를 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육에 속한 것과 하나님과는 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상과 예수님이 한 삭에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돼. 처음부터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눕든지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 자식에게 뭐하라? 가르쳐라고 말씀하죠.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므로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돼 있냐면 어디요?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영이에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 우리는 사한 영이 된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분이 틀려요. 출신이 틀려요. 우리는 흙을 입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가 영원한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근데 우리는 뭘 잊어버려? 자꾸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 성분과 내 본질은 영혼이다. 영혼이 나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육체를 입혀주심을 통해서 훈련하고 양육해요. 육체가 지은 죄를 누가 책임져요? 영혼이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영혼의 능력으로 뭘 제어하게 만들어요? 육체의 삶을 제어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이유예요.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요? 하늘에서부터 왔다니까요. 우리의 본질이 영혼이라니까요. 영이라니까요. 영적인 사람인 거라니까요. 성분이요. 예.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삶의 초점을 다 어디에 두어요? 내 영혼이 안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질 육의 삶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들고 그것 씨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거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부터 뭐예요? 바꾸세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정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땅에 이거는요 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걸 채우려고 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잠깐 동안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린 거라니까. 이걸 벗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이 끼어 입으면 벗기 힘들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옷조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 땅에 있으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사모하노라.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육에 어떻게 하면 육을 더 건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육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만들까? 육에 속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빨리 이것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영체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기를 간절히 뭐한다?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은진이가 외국 나가 있으면서 집에 오고 싶지 않았죠? 네. 근데 사실은 돌아오고 싶거든요. 잠깐 있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집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속고 있느냐 하면 겉에 입혀놓은 육을 자꾸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성경은 안 그렇다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을 중심으로 살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교회에서 뭘 자꾸 가르치냐면 교회 생활을 육에 속한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라고 얘기해요. 포장을 하죠. 포장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 다 육에 그래서 그걸 비교해요. 자식이 잘 됐대 다 이걸로 판단하고 하는데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설교 들어보시면 또 그것도 아닌 것을 또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로 알게 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이 속에서 뭐가 자꾸 일어나냐면 이 사탄이라는 것이 너무도 많이 속여놓았구나. 교회에 침투하고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라는 것에 들어와서 다 가라지를 뿌려놔버린 거예요. 다 가라지를. 정말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것을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쁘게만 살겠어요? 이렇게. 말은 대단하고 합리적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육을 바라보면 기쁠 수가 없죠.
육의 것을 생각하면 항상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하는데 요거를 자꾸 돈도 필요하지요. 겸하여 섬기도록 싹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따라오든가요? 예?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돈을 생각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 합리적인 말로 처음부터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이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견주어서 예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라고 다 응답을 목적으로 가게 만들어놨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 가요. 돌아가야 돼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육체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은 뭐를 입고 있으나 흙을 입고 있지만 뭐로 바꿔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거를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 예. 캐나다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의 그늘이 그립잖아요. 사실은요. 예.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치 하나. 예. 이게 1년이니까 그렇지 한 몇 년 지나면 진짜 그리워져. 집에 오고 싶어지는 거야. 이게 이건데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다니까요. 성분이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 받아줬는데 왜 짐승처럼 육에 속한 흙덩어리에 잠깐 입고 있는 육의 삶의 모든 목숨을 걸고 살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생각도 하지 말라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40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신명기 우리 프린트물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신명기는 뭐냐면 아버지 때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지금 누구예요? 자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식을 새로운 명령. 그래서 이제 지금 자식 후손을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들에게도 아버지 때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 명령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라. 영혼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어디에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어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알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때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이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훈련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하기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이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초반에 집에서
출애굽할 때 먹을 거 다 싸갖고 나왔어요. 사실은 싸갖고 나왔는데 살다 보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배고파요. 배고프고 뭐 줄이고 있어요. 굶주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없었던 것, 사람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 우리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없는 것, 정말 귀한 것,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세상에는 없는 것 가지고 뭐 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던 상상도 못할 것을 가지고 너희를 뭐 했다고요?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먹이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다. 이거다.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의 시민권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너희는 지음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 육체를 입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훈련받고 무엇을 양육받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영의 양식을 채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육의 양식은 생각도 안 했던 것으로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생명이 된 이 사람은 사실 뭘 먹어야 돼요? 빵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 빵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건요. 빵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사람은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말씀으로만 뭐예요? 사는 것을 뭐하도록? 가르치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이 육체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은 광야길이거든요. 이게 광야거든요. 근데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육을 위해 살지 말아요. 그건 누가 이거 책임지신다고요? 상상도 못할 것으로 너희는 계산도 못할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실 실제로 먹이고 입힐 것이다. 여러분 땅이 많아가지고 잔뜩 곡식 심어놔 보세요. 그걸로 살겠어요? 비 안 주면요 뭐 하나도 못 먹어요. 예수님이 비 안 주고 이게 안 하면요 여러분 돈 가지고 뭐 해 먹어야 된다고요? 돈을 압력밥솥에 놓고 돈을 삶아 먹어야 된다니까요. 양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뭘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늘에서 햇볕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서 건강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뭐라도 가져요? 직장생활이다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 직장생활 하면 월급 못 받으면 어떡할래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간섭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내 입에서 나온 너의 영혼을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목적하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포커스로 그 영의 양식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뭐하도록요?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육의 모든 것들을 광야의 육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영의 양식을 목적으로 영혼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목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랑과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육체의 이 성경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을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지 않고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지.
내 참모습은 육이 아니라 내 영이지. 육은 죽어요. 육은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없어서 굶어 죽으면 그걸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서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고 어떤 때는 순교를 당하고 어떤 때는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은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면 육체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자식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영혼이 부유해졌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면요. 그럼 영혼이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지옥이 이 안에 있어요.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돌파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의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 예수님만 사랑할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나그네 인생의 목적은. 그죠? 영혼에 대한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편을 걸어서 다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뭐만 시험하셨어요? 너의 마음이 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죠. 먹고 마시고는 잘했다니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갖고 이 땅에서 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고기가 항상 이빨에 끼어가지고 다 파내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예.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배 터지게 먹고. 근데 어디는 못 들어가요? 어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돌아갈 집이 없어요.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왔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다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방에서 그냥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이방 나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신앙생활. 자, 밑에 프린트물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지금 광야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광야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인데 광야교회 목사는 누구요? 모세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모세가 뭘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로 받았어요? 예수님께로 받아. 목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양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뭐냐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목사의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봤더니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의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영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어떤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신학과 이런 것들과 내 것으로 하려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교회 생활을 시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 보세요. 10절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배운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해서 사람은 느는데, 사람은 자꾸 채워지는데, 교회가 커지고 성장을 하고 재정은 넉넉해지는데 사람들이 뭐가 안 돼요? 영의 사람이 안 된다.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주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만이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뭔 역할을 한 거예요? 광야교회 목회를 할 때 모세도 뭘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던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 3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되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심는 것과 물 주는 건 누가 해요? 목사들이에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요. 결론은 누가 모든 걸 감당해요? 예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자식으로 키워나가게 하시는데 그 자리를 목사들이 잘못 그 역할을 하면 교회가 다 망하게 되거든요. 무엇이요? 겉은 커지는데요, 성도들이 다 어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광야교회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광야교회 목사가 모세였고, 모세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요? 양들에게 전해주는 자로 했습니다. 그 광야교회 교회 머리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해 있다는 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말이에요. 광야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광야교회의 교회 머리도 누구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셔서 세례도 주고 귀한 영의 말씀,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예수님과 중매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맛있을 거 고기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그거 생각해서 그거 구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그걸 구했잖아요. 근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하더라? 영혼은 쇠하여지더라. 시편에 나와요. 모든 응답을 다 받아서 다 먹고 배 터지게 잘 살았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여진지라.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라. 우리의 본체는, 우리의 본성질은 뭐라고요? 영혼이라니까. 영혼. 육체는 잠깐 입혀놓은 옷이라니까요. 여러분, 옷을 위해 살겠어요? 여러분, 옷을 주운 목적으로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뭐로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내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요? 우리 이 육체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뭐라고요? 내 영혼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목적으로 가면 뭐도 돼요? 우리의 육체의 옷도 입혀지고, 할렐루야, 육체의 양식도 넉넉히 풍성히 먹고 마시며 가게 된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요, 머리에 이론으로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가셔야 돼요. 생활이 그렇게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서 내 장래를 걱정하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그것을 고민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내 영혼의 연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며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느냐, 내 삶의 방식이 정말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답게 내가 지금 훈련되고 양육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두고 가셔야 되는데, 사람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육적인 것들을 비교해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해요. 그것에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봤더니 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자, 봅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 숫자는 엄청 많았죠. 근데 숫자는 많은데 그 교회 성도는 숫자가 2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커야 60만 명이에요. 근데 이 광야교회는 200만 명이라니까요, 성도가. 근데 예수님이 숫자는 많았는데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다 육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응답. 맨날 나와서 예수님 부르고 주세요. 시원한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맨날 익은 것만 구했어요. 그래서 줘요, 안 줘요?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예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도 못 들어가요. 교회 성도.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들과 틀렸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민수기부터 쭉 나오죠. 예? 그들은 그들과 달랐어요. 다른 성도들과 틀렸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양식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 안악자 선수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의 눈이 틀렸어요. 보는 관점이 틀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갔고, 다른 사람들은 뭐로 살아갔어요? 육의 기준. 육의 것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돼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제 말이 아니라 광야교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은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절에 가지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물질을 사랑한다든지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금송아지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삶으로의 우상 숭배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이 땅에 복을 누리고자 하는 전혀 육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음행이란 말이에요. 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원망 설교해드렸죠. 원망이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육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욕심을 통해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들 때문에 원망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 내에서도 말이에요. 광야교회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것으로 공급받아 살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육에 속한 일들을 따라가요. 교회 나와서 집사하고, 교회 나와서 장로하고, 교회 나와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대단한 것들을 하면서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의 목적이 있었어요? 내 육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육이 기준이었어요. 영혼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사람은 광야교회에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1세대에. 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냥 되는 줄이요? 천국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육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맛보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영혼이라니까요. 내 영혼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은 성경은 떡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요. 육체를 갖고 있지만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적으로 내 안에 예수로 채우고 내 마음에 그것이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그걸 봐야 돼요. 사실은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 더 올라가고 진급되어지고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내 자식이 점점점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내 자식이 자꾸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자꾸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고 있는지, 그걸 기준 삼고 그걸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짧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입혀줬다 그래서 육을 위해서 살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육에 속한 것들은 다 내가 뭐 한다고요? 책임질 것이니까. 수고가 무거운 짐 있으면 뭐 하라고요? 가져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죠. 성경 우리는 성경대로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죠? 사실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지금 육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 사람이 아니야. 잠깐이야. 빨리 돌아가야 돼. 이걸 잊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자꾸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 느껴져요. 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구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니까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 막 엄습해와도 그럼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돼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더? 그럴수록 더 예수님만 바라고 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 자꾸 축점을 그렇게 내 안에 채우고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자꾸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옆에서 태풍이 불어도 베레베르 육의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과 일들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다가 바닷물에다 바둑돌 하나 던져봐요. 표시가 나나 안 나나? 안 나요. 그래서 밥그릇에다가 던지면요 난리 나죠. 다 튀죠. 네. 내 안에 예수라는 평강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요. 육체를 입은 육의 사람이지만 육에 속한 육을 입고 있지만 성경의 답은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들의 백화와 공중의 새처럼 다 내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나 영혼, 내 본성은 영혼이야. 하늘에서부터 왔어.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어.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나는 예수님만 목적해야 돼. 나는 새로운 몸으로 입을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계속 여러분 속에 내 마음 있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양식이 아니야. 이게 양식이 아니야. 예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예수님이어야. 예수님이 살과 피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에요. 양식이니까 성경 말씀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머리로 보면 이거는 육의 양식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머리에서 제가 연구해서 배우는 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들이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육으로 보면 이건 다 세상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자,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부분은 제가 12절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주일 오전 설교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달아드릴 거고요. 이 광야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만 명 성도가 되어도요, 200만 명 되면 예수님이 그 천만의 말씀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느냐는 거죠.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영원하니까 안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지냐가 내 영혼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프리임트물 4장 2절을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누구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40일 굶었는데 왜 안 고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은 뭐예요? 그러면 빵이 먹어야 맞는 게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빵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어도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입에서 그 음성 따라 내 영혼이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빵을 먹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냥 어차피 죽을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천국 가는 일이 한순에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빵을 먹지만 무엇을 위해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육을 위해서 해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다니까요. 열심히 뛰다가.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 이 육체에 담아있는 그릇, 그 기간 동안에 내 영혼이 살찌울 수 있고 내 영혼이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늘나라의 예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훈련받고 양육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질 수 있는 기간이 이 광야교회의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할 자로 같이 가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요? 그걸로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목적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지.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이 영혼이 나의 주가 되느냐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무엇을? 내 영혼을 보며 가야 돼요. 내 안에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이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이걸 지금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뭐가 다 사라진다고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는 많이 시켜요. 광야교회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구장창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때마다 뭐예요? 기도는 주구장창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육을 위한 거야. 다. 기도 제목 따져보세요.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응답 받아서 교회가 커졌어요, 여러분. 응답 받아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졌어요. 응답 받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살만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요, 그게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던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응답받아도 어디 못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응답해 주시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였더라. 파리했더라. 우리 안에 뭐가
예수님 가면 예수를 채우고 예수님으로 영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면 나머지 거는 절로 알아서 주실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굳이 그것 구하고요. 그거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맨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유기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뭐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자체해야 돼요. 예수님 자체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나머지 건 내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상상도 못할 만나를 내가 먹였잖니. 조상들도 알지 못했니.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니. 예. 정기사님 옷을 많이 주시던가요? 예수님이? 예. 애들 신발을 막 갖다 주시던가요? 저도 오늘 옷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 뭐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에 대한 여러분 전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의 걸로 몸부림치지 마세요. 육의 걸 뭐 얻었다고 막 그거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 영혼을 바라고 있어요. 내 영혼의 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